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고난과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전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시험을 받는 사람들, 즉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말씀이고, 5장 11절 말씀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 말씀들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며 자신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오는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을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 때도 이런 상황이 적용이 됩니다. 현재 우리는, 전 세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적을 때 어려움을 당했다.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도 똑같은 어려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애쓴다면 항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똑같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너무 좋은데, 이런 말을 하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 시험이 있다. 그러나 시험을 참아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가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근거는 우리의 삶 전체, 인생 전체, 더 나아가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큰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관점, 즉 계시적 관점, 이 성경적인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세상의 문제들을 계시적인 관점으로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관점, 세계적인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전체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점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세상 전체를 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이 계시적인 관점으로 온 세상을 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그 관점으로,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관점
관점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것과 상당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시험을 천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역사가 끝난 다음에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이 세상이 멸망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일정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끝난다는 건 지구의 종말을 말해요. 세상의 끝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몰라. 이렇게 주장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 세상이 끝이 오면 그렇게 될 거야.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조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역사 전체가 끝난 다음에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답이 나옵니다. 아직 우리는 세상의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조망하는 그런 관점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려움과 시험을 당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오는 걱정, 근심,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고난, 시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닥쳐진 이 문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이 복되다는 말씀은 세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복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은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잘 견디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신앙이 성숙해져야 알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들끼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얘기해요. 복된 일이니 잘 견딜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되어 어려움이 있을 때 복된 일이니 잘 견딥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난을 바라보며 어떻게 걱정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잘 극복하면 복된 일이야. 우리 잘 이겨냅시다. 견뎌냅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끝난 다음에 면류관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엉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면류관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을까요? 죽은 다음에 바로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생각은 성경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모든 역사가 끝난 다음에 심판을 하고 그에 따라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바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죽고 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신과 다시 만나서 새롭게 부활을 한 뒤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역사가 끝난다는 것은 세상 전체의 끝을 말합니다. 역사의 끝을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이 내용들을 이제 자세하게 말씀해 놨는데 이 내용을 짧게 얘기해 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자신이 죽을 때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때의 편지글을 썼는데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후에 나를 위한 면류관이 예비되었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내용이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옵니다. 사실 면류관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한국어로 면류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영어로 말을 하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스테파노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인물 스테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헬라어고 스테파노스는 영어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스테반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올림픽을 보면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죠. 이 월계관의 의미는 승리자예요. 이 스테파노스는 월계관을 뜻합니다. 정확한 표현이 월계관이라고 면류관이라기보다는 월계관, 승리자라는 표현을 썼어야 이게 더 정확한데 우리 한글말 성경에는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순간에 행하려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 아닌지를 늘 생각하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은 늘 시험의 연속일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리스도인다울 때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잘 참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인답게 해나가자는 그런 의미예요. 늘 승리하자. 어떤 일이 생기건 승리하자.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승리자라고 선언해 주시면서 월계관,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얘기가 이 의미예요. 이것이 월계관, 즉 성경에 번역된 면류관을 주신다는 이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산다는 그 생명을 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이 월계관, 면류관, 그것은 네가 승리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너에게 주겠어. 이 의미예요. 이 뜻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죄인된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 영생의 영광스러움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생의 이 영광스러움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이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그때 이 영생의 영광스러움, 온전한 영생의 영광스러움을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시험을 잘 이기고 인내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사람들 중마다 믿음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바위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요만한 씨앗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상급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모두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영광이 지금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큰 바위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아직 온전한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의 온전한 영광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나중에도 그 나라의 궁극적인 영광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상속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즉 우리를 승리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의 온전함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험이 내 앞에 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 너희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어. 이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환난과 고난이 넘치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관, 면류관, 월계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와도 승리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중반절을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잘 인내해 나가는 자들이에요. 잘 이겨낼 것이라고 주님은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사랑하는 자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는 이 어려운 고난, 시험 잘 이겨낼 거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통과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것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벌써 미리 깔아놓고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타락한 우리는 본성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미워하고 나만 챙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만드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사람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에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주께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 극복해 나갈 때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면류관, 즉 생명으로 가득 찬 그 상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사람들은 생명의 기운을 느낍니다.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런 봄의 기운만 봐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구경하려고 직접 여행을 갑니다. 봄이 되어서 새 생명이 충만한 것만 보아도 너무 좋은데 온 세상이 항상 그런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고 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에서 봄이 되면 이제 그 생명의 기운이 봄에만 느낍니다. 그리고 뭐 다른 계절에는 항상 푸르니까 잊어버려요, 순간. 그러나 우리 주님 나라는 늘 항상 참된 생명이 그 좋은 기운이 늘 가득한 상태래요.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나라는.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그런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상력으로 그와 비슷한 것들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엘사가 나오는 그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꽁꽁 얼었던 세상이 갑자기 막 싹이 나고 꽃이 확 해서 변화되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볼 거예요. 영화 끝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는데 이런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한 상황을 우리 영화 속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 누구나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이 세상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해도 개인과 혹시 교회가 기독교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지라도 불이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왜 사니? 하고 물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산다. 이런 대답을 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사는 거야. 이런 표현 얼마나 멋집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꼭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이것이 복이 될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오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는 이 어려움, 고난, 이 시험을 잘 견디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견디고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